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 제11장 쇼 비즈니스 연예 오락이 예배를 타락시키고 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극적이어야 만족한다. 만일 하나님이 극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수염을 기르고 지팡이를 짚고 특이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역할을 담당하시기를 원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채로운 배경과 불꽃놀이까지 제공해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가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 몇 트럭 분량의 소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화려한 장식과 특이한 소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이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곳마다 트럭에 한가득 짐을 싣고 따라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묻고 싶은 심정이다. 슐라이 마허는 의지하는 감정, 즉 의존감은 모든 예배의 근간이다. 영적으로 아무리 높은 단계까지 올랐다 해도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는 데 있다. 물론 하나님만이 그 부족을 채워주실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 그의 말대로 자신의 부족을 인식하는 의존감이 자연 종교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연예오락이라는 신을 숭배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연예오락을 의지하는 것이다. 연예오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은 연예오락 없는 삶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날마다 헤로인을 맞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연예인들이나 기타 다른 심리적 중독이 주는 위안을 얻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위안이 없다면 그들은 현실에 맞서 용기를 얻지 못한다. 현대 복음주의자들의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과거의 성도들이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관계와 경건의 훈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현대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그런 것들은 너무 진부하고 느리다. 그들은 화려한 매력과 빠른 극적 활동을 원한다.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것이 척척 돌아가는 자동화 시대에 성장한 크리스천들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 느리고 우회적인 것을 참지 못한다. 그들은 기계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들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짧게 기도한 다음 황급히 바깥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또 다른 집회에 가거나 아니면 최근 먼 곳에서 돌아왔다는 종교적 모험가의 스릴 넘치는 간증을 듣고 자기 내면의 깊은 영적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이런 얄팍한 신앙의 비극적인 결과는 도처에서 발견된다. 깊이 없는 사랑, 속빈 신앙관, 재미에 치우치는 신앙 집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종교적 형식에 의지하려는 태도, 동호회 모임과 같은 친교 활동, 세상적 판촉 활동의 도입, 인간의 열정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착각하는 오해,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비극적 결과들이다. 이것은 악한 병, 즉 심각한 영혼의 병적 증상들이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시대에 사는 목회자와 교회는 질적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양적 팽창을 추구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과장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유혹에 시달린다.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구성된 대중은 소리 높여 양적 팽창을 주장하며 영원하고 충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목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회자의 느린 방법을 비웃으며 빠른 결과와 인기 영합만을 추구하는 잘못 배운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잔인하게 압력을 가한다. 이런 교인들은 그들이 즐겁게 휘파람을 불 때 목회자가 춤추지 않는다고, 그들이 변덕이 나서 슬픈 피리 소리를 낼 때 목회자가 울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그들은 스릴 넘치는 일에 목말라 있다. 그러면서도 감히 나이트클럽에는 가지 못하겠고 그런 것들을 도리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연예 오락과 흥미거리에 따라서 운영되는 교회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얄팍한 자극을 갈망하는 욕구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시이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이런 본성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주일마다
사이비 기독교의 자극으로 짜릿함을 느껴보려는 세례받은 속물 집단은 참 신자들의 무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말로는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해도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자.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종교 영화를 볼 수 있고 라디오나 댄스 파티에서도 기독교 음악을 들을 수 있다. 기독교는 또 하나의 오락이 되어버렸다. 복음주의자인 우리는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기독교가 매우 대중적인 종교인데도 우리는 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죄의 깨달음과 회개와 경건한 슬픔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독교 저술가들은 영혼을 비워야 할 때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몰아내어 깨끗이 비운 다음 하나님으로 채우는 때를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나치게 육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 않는다. 육신의 행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행복해지려고 매우 애를 쓴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종교적 락앤롤을 즐기는 것이다. 우리는 큰 드럼을 신나게 두들기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당신이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라도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열려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원한다면, 즉 당신 안에서 영원히 샘솟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원한다면 당신은 외로움과 텅 빈 느낌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낄 것이다. 그 결과 나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인가? 나는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안심하라. 당신의 신앙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는 개인적이고 내적이며 체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자발적으로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쓰라리고 아프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통을 참으며 부끄러움을 게으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주의 진영의 사람들조차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우리는 이제부터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는 우리 마음속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성령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십자가로 바뀔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십자가가 될 것이다. 쾌활하고 자신감에 차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는 그다지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들은 경축의 종을 울리는 일을 좋아하고 마치 게임쇼의 진행자처럼 활력이 넘친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다. 그들은 다만 세상의 나이트클럽에 마음 놓고 갈 수 없어서 교회를 나이트클럽처럼 활용하는 것뿐이다. 종교적 쇼에는 악취가 난다. 종교적 쇼의 진행자들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들은 여호와께 이상한 불을 들이는 위험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종교적 쇼는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그것은 기도와 성령님의 감동을 대신하려는 가련한 시도에 불과하다. 그것은 언제나 불필요한 일일 뿐이다. 교회 연극은 대부분 저급하고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 연극을 관람하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끔찍이도 형편없는 연애 오락을 즐기려고 돈을 지출하였으니 결국 바가지를 쓴 셈이다. 참 기쁨이 없는 곳,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그 많은 카우벨과 연주용 톱과 쇼와 영화와 흥미로운 도구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을 부추겨 축하해주고 분위기를 북돋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기쁨으로 넘치는 사람은 다른 것은 아예 찾지 않는 법이다.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기쁨을 만들어내려고 애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더 인내하시며 더 친절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친절하고 인내심이 많은 하나님조차 그들이 사용하는 소위 카우벨들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의 기쁨의 샘이 마르게 되면 금세 카우벨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기쁨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없을 때 그들은 약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펌프에 페인트칠을 하거나 낡은 펌프 손잡이에 종을 매달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기독교 예배의 질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걸어온 반면 즐거움을 얻기 위한 종교적 연예 오락은 계속 번성해왔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지도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진공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쓴다.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의 술을 즐길 수 없을 때 육신의 술을 찾는다. 지난 25년 동안 보수적 크리스천들이 그랬다. 기쁨이 없고 메말라 있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오락거리에서 기쁨의 단물을 짜내려고 애썼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종교적인 기쁨이란 복음 성가를 대중가요처럼 부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힌다. 여러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오락거리가 환영을 받고 있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그런 오락거리로 낭비된다.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은 그들의 11조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선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 우리는 참 행복의 방법을 모른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먹고 마시고 요란스레 행사를 치러야만 행복을 느끼는 체질로 변하고 말았다. 복음주의적 교회는 이런 체질을 바꾸지 못할지도 모른다. 설령 바꿀 수 있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안에는 힘들 것이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자기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령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옆에 서서 불을 쬐며 따뜻하게 기운을 북돋우는 방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더욱 잘못된 것은 많은 출판업자들과 음반 제작자들이 그런 방법을 적극 권장한다는 점이다. 오늘날 교회는 도처에서 출연하고 있는 아마추어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훈련받지 못했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영적이지 않은 야심에 찬 수다쟁이가 신앙의 길로 돌아선 것처럼 행세한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강사료를 지불하고 무대에 세워 그를 도우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이다. 아마추어리즘은 도를 넘어서는 무모한 짓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자에게 현혹되는 사람들은 참 예배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참 예배자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종교 프로젝트에 빠지지 않는다. 참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셈이다. 그들의 차는 차축이 큰 돌덩어리에 걸려서 공회전을 하느라 공연히 소음만 일으키고 기름만 낭비한 채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부르셨지만 현재 교회를 돌아보건대 예배는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영화관 다음으로 연예 오락성이 강한 장소를 찾으라면 교회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만일 내가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야 최고급 연기자들이 출연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지 나는 안다. 번화가로 가서
영화관으로 들어가면 된다. 거기에서는 영화계에서도 최고의 경지에 오른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 할리우드나 런던에서 제작된 훌륭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 나는 결코 교회에 가서 엉터리 배우들이 만든 시시한 영화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영화가 미국의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 상영되고 있다. 다른 어느 곳보다 더 많이 종교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바로 미국의 복음주의적 교회들이다. 예배를 드리려는 자는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가 언제나 즐거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거룩함 가운데 주 예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는 추하고 보기 흉하고 불경스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제거되기를 나는 소망한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세상은 나의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한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반쪽짜리 구원을 얻은 교회들 역시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화를 받는 동시에 연예 오락을 즐기기 원한다. 그들은 나를 즐겁게 해주고 고통 없이 나를 교화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현대인의 어리석은 노력을 보여주는 예가 있다. 여기에 한 코미디언이 있다. 거듭된 실패 이후 그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하나님이 저를 연예인으로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면 병상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금을 두둑이 내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나이트클럽과 텔레비전의 황금 시간대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는 아동병원을 짓기 위해 거액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켰다. 그는 이러한 자선이 인간이 노력으로 얻은 보잘것없는 분야의 성공과 맞바꿔야 할 작은 대가라고 느낀다. 이 연예인의 행동이 20세기 이교도의 행동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옹호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북미의 수많은 복음주의적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연예인과 실제로 이런 거래를 하셨다고 믿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급하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서양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인기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 그리스도인은 뜨개실 뭉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놀다가 결국 뜨개실 고치 속에 갇혀버린 새끼 고양이 신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새끼 고양이는 자기 힘만으로는 그 고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단지 그 안에서 낑낑거릴 뿐이다. 누군가 와서 실을 풀어 그놈을 꺼내주어야 한다. 우리는 단순해지려고 노력해왔지만 오히려 너무 복잡해졌다. 오늘날 아주 많은 교회 건물과 종교기관의 건물들이 건축되고 있다. 과거 같으면 교회 건축을 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지 않던 건축업자들도 지금은 교회와 건축 계약을 맺으려고 열을 올린다. 교회 신자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앞지른다. 각가지 종교가 사회의 각계각층과 각 연령층의 사람들 중에서 개종자를 얻으려고 애쓴다.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개종시키려고 열성이다. 그들은 확성기를 장치한 선전 트럭, 라디오, 텔레비전, 전철 광고, 광고 게시판, 네온 사인, 음료수 병과 풍선을 이용한 광고 등을 활용한다. 또 그들은 드라마, 마술사, 훈련된 말과 개와 카나리와 복화술을 하는 사람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고 애쓴다. 수많은 동업자 조합, 상공인 클럽, 비즈니스맨 협회에서도 기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과 교제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나선다. 직업적인 연예인들의 레퍼토리에 기독교적인 노래가 포함되는가 하면 나이트클럽의 연예인, 프로 권투 선수, 유명 영화배우, 심지어 감옥에 갇힌 갱도 기독교를 퍼뜨리는 데 앞장선다. 그러나 이 갱은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아직까지 애통해하거나 회개하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다. 놀랍게도 기독교는 이제 큰 사업이 되어버렸다. 여러 세기 동안 교회는 온갖 형태의 세상적 연예 오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왔다. 왜냐하면 교회는 연예 오락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예 오락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도둑이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양심의 소리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요,
도덕적인 책임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막는 교묘한 수단이었다. 이런 교회의 태도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의 교회는 세상의 비판에 염증을 내며 세상에 굴복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연예오락이라는 큰 신을 이길 수 없을 바에야 차라리 그와 연합하여 그의 힘을 이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처럼 보인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적 연예오락을 제공하는데 수백만 달러의 돈을 쏟아붓는 놀랍고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적 연예오락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몰아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많은 교회가 거의 삼류극장과 유사해진 것이다. 거기서 삼류 제작자들이 저급한 작품을 퍼뜨리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비행을 변호하기 위해 성경 본문까지 인용할 정도가 되었다는 점이다. 연예오락이라는 큰 신이 그의 추종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방법은 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본래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오늘날 성장이 더딘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교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짭짤하게 돈벌이를 할 정도이다. 어린이에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라도 그것을 성인이 되어서까지 계속하려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일이 성소에서 일어난다면 또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으로 간주된다면 더더욱 한심한 노릇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 위에 우뚝 서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다. 결국 그들의 견해도 십자가 아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얄팍하고 세상적인 지도자들은 심지어 성소 내에서조차 연예오락을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십자가를 왜곡시킨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재앙을 불러들이는 일이며 어린 양이 사자처럼 분노하시도록 만드는 일이다.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부끄러운 기독교인들이 자꾸 기독교가 재미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희한한 단체들이 생겨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쓴다. 그렇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기독교와 연예오락을 혼합하겠다는 목적 하나로 설립되고 존재하는 단체들이 생겨난 것이 사실이다.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결정할 권한이 없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하고 농담하고 오락거리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시는 것을 볼 때까지 살게 될까봐 두렵다.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락거리와 동일시하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단체가 아니다. 교회는 공연자들이 공연하고 관객이 돈을 지불하는 종교극장이 아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께 나아온 그들은 그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다. 종교적 연예오락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너무나 타락시켰기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들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 전 세계 수백만의 복음주의자들은 종교적 연예오락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연예오락이 묵주를 세는 것이나 성수 같은 것을 뿌리는 것만큼 이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 그들은 분노에 차서 항의할 것이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 나는 내가 종교적 연예오락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말하면서 당신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것이 연예오락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라고? 나는 이 사람이 밤에 어떻게 집을 찾아가는지 의아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인도견이나 지팡이를 가진 사람에 의지하여 집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라고 노래한다면 그것은 연예오락인가 아니면 예배인가? 예배와 연예오락의 차이는 없는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는 연예오락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애쓰는 법이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연예오락이라도 제공하려고 애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는 종교적 연예오락이라는 큰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다. 복음 흥행단이 찾아오면 당신은 잠시나마 재미를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소의 목에 다는 방울, 연주용 톱, 기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소도구들을 실컷 구경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극장표를 구입하기만 하면 극장에서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도구의 이름조차 일일이 알지 못한다. 하지만 거기에 가면 소의 목에 다는 방울, 벤조, 힐빌리 음악뿐만 아니라 아주 흥미로운 도구들까지 볼 수 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것들을 즐기기 원한다면 거기 가서 즐겨라. 그러나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사람이 청중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거부하라.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 갖는 것을 강조하는 노래를 부르는 일이 흔해진 지금 복음주의적 기독교는 숨이 찰 지경이다. 세상의 프로그램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에게 바쳐지고 있으며 신앙적 가치는 도처에서 홀대받고 있다. 이런 세상 프로그램의 꼭대기에 앉은 것은 다름 아닌 옛적 만몬, 즉 부의 신이다. 두 눈에 은빛 달러를 붙인 그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좋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아주 멋지다고 뻔뻔스러운 자랑을 늘어놓는다. 그러는 도중에 누군가가 감동한 척하면서 자, 이제 금주의 찬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밴드는 연주를 시작한다. 그들의 음악은 마귀가 듣고 얼굴을 붉힐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구원도, 기독교도, 성령님의 활동도, 신약의 신앙도, 구속도 아니다. 그것은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행위에 불과하다. 신자들은 모든 것이 미리 조리되어 있기를 바란다. 잘게 잘려 있고 소금까지 뿌려져 있기 원한다. 우리는 우리가 식탁을 두드리며 물을 튀길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린애 같은 입술에 음식을 떠먹여 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라고 믿는다. 형제 자매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타락한 족속의 착각일 뿐이다. 언제나 턱을 어루만져서 기분 좋게 해주어야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그는 아직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나아가라고 촉구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그는 소위 목에 다는 방울, 연주용 톱, 기타 희한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최근의 복음 행상인이 없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교인 중 하나이다. 미국의 기독교 소설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을 이용한다. 그런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만일 낭만과 기독교를 결합시켜서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면 순수 기독교 소설을 읽지 않을 보통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읽고 복음에 접하게 될 것이라는 얄팍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 소설가들은 제대로 된 소설을 쓸 수 없는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기독교 로맨스 소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격적 충동과 성령님의 깊고 감미로운 감동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성애, 즉 에로스가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관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광고의 관능적인 장면을 사용하는 종교 영화는 그리스도에 완전히 역행한다. 오직 영적으로 눈먼 사람만이 그런 영화에 현혹될 것이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 준 가장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는 우리의 올바른 감정이 질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웃기지도 않는 것을 보고 웃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들에서 쾌락을 느끼며 정상적으로는 애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기뻐한다. 참 성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죄악된 쾌락에 대한 저항은 다른 말로 인간 감정의 타락에 대한 항거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박을 허용해야 한다는 따위의 주장은 인간의 고상한 능력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다. 쾌락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알코올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종의 매춘 행위와 같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환락가를 이용하여 즐거움을 누려보자는 생각은 우리를 놀랍고 신비한 우주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세상에서 인간들이 쾌락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은 인류가 인생의 참 기쁨을 즐길 능력을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대용품으로 거짓되고 저질적인 스릴을 찾고 있다는 증거이다. 어떤 사람은 휘파람을 잘 불고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시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악기 연주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한다. 교회에서도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적인 위치에서 일한다. 그러다 보니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식되거나 사용되지 못한다. 성령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오직 인간의 재능만으로도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에 불과하다. 이런 일이 계속될 경우 우리의 소중한 신자들은 저 두렵고 큰 날이 도래하기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은 신앙을 품은 채 생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는 자가 발전하여 사용한 재능은 전부 불에 타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행한 일들만이 남을 것이다. 우리의 교회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밝혀져야 한다. 교회는 단지 성찬을 나누는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일에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 모이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만한 좋은 향기와 즐겨 들으실 만한 기도 소리를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 그 분향단에 다같이 모인 사람들을 보고 즐거워하신다. 나는 이런 분향단이 있는 교회에만 관심이 있다. 당신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해야 비로소 교회 일이 돌아간다면 참으로 큰 문제이다. 목회자가 밖으로 나가 어릿광대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자, 이제 이곳에서 어릿광대 노릇을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교인들에게는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생명의 떡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분향단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낼 때에 이 어릿광대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어릿광대를 보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나는 20리라도 단숨에 뛰어서 달아나겠다. 나는 그에게 단 1cm도 가까이 가지 않을 것이며 한 푼도 후원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얄팍한 비성경적 수법들은 성령님을 슬프게 만든다. 우리는 빛을 약화시켰고 성전 진설병의 떡을 말라버리게 했다. 분향단에서는 향기가 사라졌다. 나는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신약의 기독교와 유사한 유일한 기독교라고 믿는다. 그런데 복음주의적 신자들조차 지난 5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인내심을 점점 잃어버렸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것들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육신적 욕구를 만족시켜왔다. 성경의 지지도 없이, 아니 이 세상 어떤 권세의 지지도 없이 육신적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기 위해 수많은 방법들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결국 미성숙한 성도들에게 오락거리만 제공했을 뿐이다. 복음주의적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진지한 교육 프로그램은 최대한 적게 제공하고 연예 오락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사모하는 모임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런 현상으로 미루어 보건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증이 났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종교 영화, 게임, 기분 전환용 오락 같은 막대 사탕을 주지 않는다면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교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게 되었고 심지어 황금 송아지를 모시느라 교회의 건축 양식까지 바꾸기도 한다. 우리의 신조는 정통에서 이탈한 변종이 되어버렸고 우리의 신앙 관습은 이단에 빠졌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막대사탕 작전은 우리의 사고에 너무나 깊이 파고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현상으로 피해를 보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다.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현대 기독교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면 황금 송아지 숭배자들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지 않느냐라고 대답한다. 그들을 이끈다고? 어디로 이끈다는 말인가? 참 제자의 길로,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자기 부정으로, 세상을 거부하는 믿음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거룩한 삶과 성품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에 초연해지는 성숙함으로, 엄격한 자기 훈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헌신으로. 유감스럽게도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일하는 수많은 복음적 기관의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교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반면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정한 영적 예배가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에 처했던 적이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많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법을 잊어버렸다. 예배가 밀려난 자리에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상하고 낯선 것들이 들어와 있다. 본래 무대와 관련하여 사용되던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지혜로 예배에 적용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아예 예배로 통하고 있다.